예, 우리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내 길을 지키다가 내 가축을 다른 종과 분리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버리지 말며 이스로 시켜란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죽은 돌고 첫 번째 해방과 괴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죄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거두는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얻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지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에 관물을 하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영어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Speak to the entire assembly of Israel and say to them, Be holy, because I, the Lord your God, am holy. Keep my decrees. Do not make different kinds of animals. Do not plant your field with two kinds of seed. Do not wear clothing woven of two kinds of material. If a man sleeps with a woman who is a slave girl, promised to another man, but who has not been ransomed or given her freedom, there must be due punishment. Yet they are not to be put to death, because she has not been freed. The man, however, must bring a ram to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for a guilt offering to the Lord. With the ram of guilt offering, the priest is to make atonement for him before the Lord for the sin he has committed, and his sin will be forgiven. When you enter the land and plant any kind of fruit tree, regard its fruit as forbidden. For 3 years you are to consider it forbidden. It must not be eaten. In the 4th year, all its fruit will be holy, an offering of praise to the Lord. But in the 5th year, you may eat its fruit. In this way, your harvest will be increased. I am the Lord your God. Do not eat any meat with the blood still in it. Do not practice divination or sorcery. Do not cut the hair at the sides of your head or clip off the edges of your beard. Do not cut your bodies for the dead or put tattoo marks on yourselves. I am the Lord. Amen.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규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은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서로 상응되는 18장과 20장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읽을 때 그 뜻이 더욱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18장과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어떤 종교적이고 또 일상적인 풍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19장은 하나님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전반부에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후반부에는 그 거룩함에 해당되는 각종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과 그 삶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거룩하기 위해서 19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이 샤바라는 단어는
그냥 지키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과 순종을 전제로 한 그 지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앞서 언급한 모든 그 율법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라 쓰이고 있으니까 단순히 이 규례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냥 추상적인 그런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이고 또 실체적인 그런 삶들을 살기 위한 어떤 지침.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을 실행함으로써 그 거룩함과 연결된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가운데 점점 더 사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혼합하지 말라라는 그런 동물과 식물과 의복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실수에 대한 그 과일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을 때 그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살펴보고, 세 번째는 생활 가운데 이제 미신적인 이방인의 어떤 풍습과 그런 어떤 관습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위한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그 지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동물과 또 식물과 의복들을 혼합해서 하지 말아라. 이건 뭐를 뜻하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그 순전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육축과 다른 종류와 교합하는 행위,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행위, 또 두 재료를 직조한 그 옷을 입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분리시키지 말며 내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종류를 혼합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1차적으로 혼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 분리의 역사로 사실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separate, 분리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분리하셨죠. 또 물을 바다에서 분리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분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이 분리의 역사가 곧 거룩한 창조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해야 될 선명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지 말며 혼합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혼합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합하는 것.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세상의 온갖 것들을 혼합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만의 색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육체적인 쾌락과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 당시의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것들이 너무나 유혹이 강력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의 어떤 음란한 문화를 경계해서 또 20절에 보면 성적인 혼합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문한 여종, 곧 아직 생략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앞 구절에서 혼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셨다가 갑자기 행음하는 규정을 언급하시는 게 약간 일관성이 없어질 듯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20절의 말씀에는 당시 여종들이 어떤 대상이었냐면 주로 타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질적인 요소와 결합한다라는 혼합의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와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을 지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사실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문화도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절의 혼합 규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타락한 이방 문화와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혼합주의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이방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시대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없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없지 삼으며 그리스도와 벨을 이루어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의지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자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게 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신앙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라. 세상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이거는 어떤 인간관계의 대상을 선택하라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그 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성도로서 제약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경계해야 될 주의사항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쉐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제약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 세상에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련된 문화와 또 요즘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경계가. 이런 것들이 당연시돼야 되고 또 이런 것쯤은 어떻게 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던 그 죄의 성과 불의함에 성도가 물들지 말라는 것을 지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담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 외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할 때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뭐가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 명확하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느냐 세상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할게 영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노선을 분명히 하지만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긴 믿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를 포기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기 쉽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않은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의 그런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런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실천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히 혼합주의, 섞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잘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과일나무를 심게 될 때, 장목하게 될 때 그 규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23절과 2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할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안에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과일나무 열매를 이제 심고 이제 맺기 시작할 때 4년째부터 그 과일이 비로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게 무엇입니까? 나무를 그 장목할 때 나무에 할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유실수를 섭는 경우에는 3년 동안 그 실과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표시를 상징적으로 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열매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각종 악행과 부정으로 더럽혀진 그 가나안 땅이 아직도 완전히 정결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 땅에서 아직 난 그 열매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땅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땅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역만 가도 그 지역에 흐르는 그 분위기라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드가 왜 좋아졌습니까? 버드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집값도 오르고 그랬나요? 그 땅마다 여러분 덮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흐르는 어떤 불법한 또 사악한 그런 어떤 것들이 정결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덧붙여 말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청년회 때는 아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각 지하철 이 트레인 노선을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돌면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또 전도의 의미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방인들의 그 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땅에 그 과실을 일정 기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방 문화와 철저한 그 어떤 분리와 선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5년이 돼서야 그 가나안 땅에서 난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산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과목의 그 열매를 정결하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4년째 되는 날
과실이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과실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총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여러분 기다리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4년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기다림의 결과를 여러분 25절에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더 그 산에 그 소산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철저한 그 말씀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풍성한 소산을 거두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이제 참 지체하고도 어제 묵상을 나눴는데 3년째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 4년차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4년차 때는 또 기가 막힌 과일이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3년 동안 고생해서 참았으면 4년째는 그거는 내가 좀 내 소유로 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겪어오고 또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막 넘어간 지체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겪고 왔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래요.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에 또 1년 더해서 4년 동안 그 소산의 과실을 전혀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결국 이러려고 이 땅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 떠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거룩함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현실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자라고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아브라함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인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 주변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환경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독자라도 하나님 요구에 전혀 망설임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철저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회 가고 이렇게 한데 교제하면서 다 요즘 자식이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 말에 여러분 제가 일부를 동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자식이면 그건 여러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삶이 믿음의 그 조상의 그런 칭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이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과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버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오신과 자식과 전부를 내가 때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힘을 다해서 쏟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수많은 실전 규례를 통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이어서 왕에 오르자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일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실기를 하시라.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소돔을 향해서 어떻게 힘써서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써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힘써라는 이 하자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그 너희 갈 길을 고수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길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삶 속에서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른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땅을 주면 그냥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안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과연 값싼 그 은혜의 결과입니까? 복음은 십자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발을 하죠. 과연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요. 근데 이 열왕기상 2장 이 말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사절에 보십시오. 내 앞에서 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그 의를 지켜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공통적인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노아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그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집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결코 이 규례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이겠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17장 1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성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단순히 그 말씀을 지키라고만 하는 그 책임만 부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애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뭐가 드러나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을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하신 말씀, 그리고 4년째 그 모든 실과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하면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 풍성한 소산물의 축복까지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까지 더불어 풍족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뭐라고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쓴 것은 모든 땅의 그 소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산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그들이 노력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이 풍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유방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이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하여 흙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비상적이고 어떤 결핍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결과가 풍족한 데까지 넘치도록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뭐 주는 척하다가 신용만 내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증만 흘리고 사람 황당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가 이제 거의 다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서 또 이미 예배하신 은혜를 또 부어주신 경우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힘든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1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오는 이런 감동과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면 1년, 2년, 3년, 또 4년 차 때 되게 조바심이 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염려하게 되고 한숨을 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안달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3년 차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4년 차에 있다거나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걸 모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만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를 여러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3년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4년짜리 그 축복을 받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취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복된 삶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는 성경도 읽고 교회를 안 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지만 내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4년차에 해당되는 기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키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확신이 들 때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풍족함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픈 자지만 건강한 자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들은 소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과 육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만 갖고 우리는 산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다 육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은 지금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교회도 여러분 육적으로 겉으로는 부유해지고 좋아지고 안정되어지고 이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더 생명이 흘러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결정하고 가십시오. 결정하고 갔을 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니까 세상 고민과 온갖 그냥 뛰어안으면서 그거 다 갖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된 삶들을 누릴 축복이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길 원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얘기였어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저녁 때 나눔성계에서 태양광하고 우물 사업하고 했는데 저희가 주보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1200불 그 태양광을 신청하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작년에 그 네팔 지진 났을 때 바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자의 기금에 한 1000불이 조금 넘게 돼 있는 걸로 있어요. 그래갖고 1200불 채워갖고 헌금을 했거든요. 네팔에 보내고 싶었는데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냥 NGO 단체 해버리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게 좀 잘 흘러가야 될 텐데라는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재정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들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관 리뉴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지체에게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그게 뭐 전체 우리 마음과 그 손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 서로 나누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조언해 주셔서 10월 달에 그 공사들이 마무리돼서 11월 달은 예정대로 이제 영유아반이 그쪽에서 좀 좋은 어떤 입시적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명령을 통해서 일상적인 실제 규례를 전하시면서 세 번째 뭘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이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각종 미신적인 그 행위를 금지하라는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6절과 28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폐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굵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수사를 맺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피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는 물론 피가 아직 남아있는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그 생명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피 식용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방인들이 그 산에서 우상숭배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먹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철저하게 구별을 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라는 그 의미가 피채 먹지 말라는 그 규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복술이라는 것은 속삭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음성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장례일을 점치는 그 행위를 그 복수라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술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술수가 원래 그 히브리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에서 유래한 건데 구름을 보면서 이제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장례일을 예언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귀와 이마와 귀 사이, 그러니까 이 구렛나루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 둘레를 이렇게 깎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깎고 다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 다음 죽은 자를 위해서 너의 살을 베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슬픔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몸의 손톱이나 어떤 날카로운 물건으로 베거나 찢어서 상처를 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갈매산에서 그 번제를 들 때 그 막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 발에 그 선지자들이 막 자의를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미신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늬를 놓지 말라. 이게 여러분 오늘날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신입니다. 문신을 새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사역자 중에서도 문신을 새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새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유래가 고대 세계에서 문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적을 지님으로 해서 악기로부터 몸을 보여준다는 역할에서 이 문신을 새기는 게 유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같이 열거된 미신적인 행위들은 되게 어떤 거하고 관련이 되냐면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과 범신론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것과 정확한 모습은 아닌데도 오늘날에도 대단히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하는데 선혼날을 한다거나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사주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파괴가 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해 보이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 고등학생 때는 여러분 진짜 시험을 앞두고 시험도 안 갖고 미역국도 안 먹었을 때가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시험 못 보고 공부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요소들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을 때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작은 틈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세상에서 정말 지혜와 또 풍요로운 그 상징의 그 왕이 됐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그렇게 시편과 잠언서를 통해서 그 탁월한 신앙을 고백할 만큼 했던 그런 인물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그 이방인 후궁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는 것들을 가볍게 여겼어요. 뭐 그런 것쯤이야. 내가 그런다고 신앙이 변질될까? 아니요, 그게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시대를 쫓게 하려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예. 그들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배우자랑 결혼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돌이킬 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관가에서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쯤은 괜찮겠지, 나는 지킬 수 있어,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신앙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미신적인 요소를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점집에 드나들고 주사금품을 여다는 각종 주술적인 행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종 비결을 본다거나 운세를 털어다 본다거나 그러니까 각종 미신적인 것들을 쉽게 여기죠. 재미삼아 하는 건데 이 재미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왜 이런 재미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재미를 잊고 하나님 생각 세상적인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시킨 그 좋은 기쁨이 있는데 왜 좋은 것들은 하나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나쁜 것들만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점을 보거나 이런 기륭을 얘기하고 운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불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한 자나 신접자나 박사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 결국 이런 행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신접자 박수를 믿으면서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역사가 결정된다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그 의지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 없이 그냥 운명에 맡기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맡기는 자들에게 결코 여러분 긍휼한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이사 계시록에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나의 어떤 기륭을 그냥 주관하시는 그런 여러분
무능력한 신을 믿고 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참된 어떤 성숙한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신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당이나 목술자에게 기원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 기원의 중심은 결국은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탐욕에서 나오는, 그래서 탐욕을 계속 우상숭배라고 연결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를 수반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 내 욕심과 내 정력에 따라서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기도를 할 때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지적한 자에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나라를 비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멀리하고 내 운명을 어떤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묻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 사단의 강교한 계략과 술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것쯤은 괜찮겠지. 남들도 하는데 아니 시대가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어.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조금씩 여러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습관에서, 우리 의식에서 이런 미심적인 요소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있다 그러면 과감히 몰아내시고 하나님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다시 베델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못한 것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깎이는 과정에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의 내용이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식사함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를 주인 방 식사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일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중수와 상수의 나무아래 묻고. 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론 이 야곱의 말은 단순히 물로 목욕을 제기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겠죠.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뵈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인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 지침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라. 또 이방 신상과 그 뒤에 있는 고리를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말을 해서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의 문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운 좋아서 호주에서 영주권 받고 여기까지 사셨습니까? 조상이 은덕을 힘입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주팔자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들 만나셨습니까? 이런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자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19장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그의 삶들을 결정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힘도 받고 격려를 받지만 또 그 반대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사실 회의를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런 모든 규정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너희 민족 공동체와 또 가나안 땅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나갈 때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분리해서 예배를 드려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바꿨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또 성교단체에서 또 와 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함께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끌고 나가지만 벅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하나 한둘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실어줘야지 나갈 텐데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들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육관에도 와서 좀 기도도 했고 이곳에서 좀 아이들이 정말 이 땅의 문화 혼합되지 않고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고 만나면 목사님 저 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도 봐주고 그래야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교육관에 그 장의자 또 다 빼갖고 몇몇 청년들 어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좀 알아야지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의 삶들이 바쁘고 힘든 거 여러분 알지만 공동체 아니에요. 이것들이 나의 삶과 무관한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 나눠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또 그 자리에서 영혼들을 좀 잘 관심 있어 하시고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서로 돌보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그에 속한 애당 공동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서 있길 바래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스포토리 이제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같이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그냥 야대에서 텐트 치고 진짜 텐트 교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2018년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2년 동안 여러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뭐 제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우리 삽시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요구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 고민들을 해나가고 저희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해서 나가시는 게 2년 동안 여러분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을 모임이랑 잘 하시고 마을 모임에서 한 주일 동안 그냥 어떻게 살았냐 이런 거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속에서 요구하신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라고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움직여서 사용하시고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만 그 소수 우리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 그렇게 하나님의 좀 헌신되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요구와 명령에 잘 순종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호기심 삼아 믿고 따르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삶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모든 문제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헌신된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만이 높이는 공동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너희들 줄지어